바이블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구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안녕하세요. 10월 16일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시편 26편이고요. 제가 정한 제목은 내 기도의 수준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 수준 낮은 기도의 구별이 있을까요? 인정하기 싫고 어쩌면 인정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기도의 수준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효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웁니다. 시편 26편 내용 중 다윗의 간구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판단하소서입니다.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완전함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험, 단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try 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try는 시련을 겪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어감이 갖는 느낌처럼 뜻과 마음은 시련을 통해서 강건해져 갑니다. 완전함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뜻과 마음이 단련되어야만 합니다. 단련되지 않고 저절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단련될까요? 세상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자신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완전함으로 가까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단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단련은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단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련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련받지 않으면 결국은 끝에 망하고 맙니다. 마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 끝에 가면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언론에 들려오는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은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회가 잘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자신의 뜻과 마음이
단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련되지 않는 마음은 서서히 죄악과 짝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가는 길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죄인들, 살인자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끝이 이렇게 악인처럼 악인으로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은 나 자신이 잘해서 무언가 얼마나 많이 얻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을 길러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많이 얻어내는 것을 인생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싸움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늘 간청하는 삶, 자신의 삶의 모든 결론은, 나의 기도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갈망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향한 마음의 갈급함과 간절함을 잃는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얻는다고 해도 다 잃은 것입니다. 나는 이라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살아갈수록 깊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고백과 주님, 저분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란 하늘의 비밀을 알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주 아름답게 치장한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수준 높은 기도란 자신의 수준이 결코 높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긍휼이 아니면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참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져 감을 느낍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몇 억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몇 억이 올랐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평생 저는 몇 억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변두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몇 천만 원이 떨어지더니 이제 겨우 구입한 가격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억이 올랐다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다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잘 된 것이니 기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매일 주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깊어져 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몇 억이 올라서 기쁜 것보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놓치지 않고 있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 인해서 주의 긍휼을 깊이 누리게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